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요리 문답은 70문부터 72문까지입니다.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7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일곱째 계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일곱째 계명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71문에서는 일곱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은 성정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이 보존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요구하는 것은 순결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성정,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함께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곱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은 순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이에요. 생각들 가운데 약간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말 가운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 가운데 순결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핵심은 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서 남성이 있었던 사람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성이었던 사람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은 분명히 외모는 남성인데 여성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거기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성의 정체성이 여성입니다. 그럼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이런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지금 계속해서 진보 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보수 쪽에서는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성도 반대도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없어져야죠. 이런 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남성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있고 여성이 올라가는 직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성은 사장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거 다 차별금지법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안수의 문제도 역시 논란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권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는 올해 이제 노회를 통해서 수의하는 안건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강도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강도권은 설교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강도사 시험까지 봐서 강도권을 갖게 하는데 목사의 자격 가운데 신학을 하고 자격이 된 사람, 남성 여성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수위를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약간 논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성전환 수술과 같은 이런 수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 여자.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인데 내가 그 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중성 있을 수 없어요.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성전환 수술,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애정 행위, 이게 동성애라 그러죠. 성경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죄악들을 해는 게 죄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서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남성으로 창조하시고 여성으로 창조하셨는가? 남성해야 될, 여성해야 될, 구분 짓는 건 뭐고 구분 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해야 될 건 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이라는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성관계를 결혼해서 부부 생활은 결혼을 통해서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관계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적 욕구를 채워라. 성에 대한 여러 욕구는 부부 관계라는 이 안에서만 풀어라. 두 번째, 거룩한 자녀를 낳아라. 세 번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야 된다. 가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남성, 여성, 여성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의 핵심은, 간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성향, 그리고 생각, 마음, 행위 다 포함된다라는. 그러니까 성향,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생각, 마음, 행위 다 문제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에다만 초점을 둡니까? 행위에다만 두는 거죠. 국가에서도 행위에 대해만 문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성향, 생각, 마음, 행동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각하면서 결혼과 부부 생활을 이해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한다라고 할 때 그 간음의 의미는 뭘까? 성경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심각한 죄로 간주하는데, 여러분, 육체적 간음은 실제로 우리가 간음하는 경우죠. 영적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구약 율법에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너희도 들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독자인 거예요. 너희에게, 그랬을 때 이 독자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와 있는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올라온 사람들이죠. 주의 길을 걷고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 주를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반대로입니다. 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는다면 음욕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라는 것, 간음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밖에서, 그리고 그 법칙 밖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모든 행위는 간음이다 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순결을 위해서, 영적, 육적 순결을 위해서 이 7계명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들이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전 동거, 그럼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의 주제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결혼 전에 낳아서 숨겨놓은 아들 내지 딸이 있다. 이게 기본 주제입니다. 기본 주제. 드라마 보면 이런 주제가 없는가? 아, 제가 분명히 숨겨놓은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드라마이니까 어떻게 이 혈연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숨겨놓은 자녀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뭐예요? 전부 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치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개방 사회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 문화는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실패하지 않지 않겠냐고, 괜히 호적에다 빨간 줄 올릴 필요가 있겠냐고,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혼전 동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약 결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서로의 필요 때문에 계약하는 결혼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쉽죠. 계약이니까. 계약이 파기되면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많죠. 혼자 그 돌싱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싱글에 대한 이야기, 그 돌싱에 대한 그 연애 프로그램들이 종편에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데도 보면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단골 주제로 나와요. 연애하는데 공개적으로 TV에서요, 둘이 한 방에서 잡니다. 여행 가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은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가서 한 방에 자는 거 이거 뭐 자연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간음을 우리 사회가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선정적 연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성관계와 분명한 가르침은 뭐냐? 결혼이라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근처다. 그럼 이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혼인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했다. 그럼 성경 어떻게 하라고 하냐?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여자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책임지고 결혼하고 데려다 살라는 거예요. 한번 너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관계를 맺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여자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라? 은 50세겔을 배상해라. 세겔이라고 하니까 이 세겔을 대략 그 환산하면요, 한 50세겔이면 570g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뭐 200만 원 이 정도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상거래할 때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가? 아브라함이 밭을 살 때 한 200세겔 정도 줬다? 그럼 한 4배 정도. 여러분, 큰 필지에 밭을 하나 산다라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은 그램으로 570g 따지고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의 가치는 훨씬 더 컸다라는, 그만큼 배상의 책임이 컸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데려다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50세겔의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는 간음이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간음의 범위가 있는데, 성경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도 죄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동체 안에 악한 풍습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동성끼리 행음하는 동성애도 죄다. 역시 이 사람들도 처결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신약의 이 가르침에는 마음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해요. 행위는 어떨까요? 당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도 문제시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 뿌리도 문제니까 마음과 동기도 관리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자꾸 품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음심이 가득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음흉해,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작을 부려서라도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사람을 가리켜서 음욕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이 품는 사람은, 성경은 이미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라. 건강한 마음을 품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죄는 따놓은 당상이고 지옥 아랫목은 맡아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성향을 끊어야 돼요. 확장되는 간음벌이에서 또 간음이나 음란은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 탐심이죠, 여러분. 그 탐심 속에는요, 재물에 대한 탐심도 있지만 이웃집 남편, 이웃집 아내에 대한 탐심, 그건 정욕이죠. 악한 정욕이죠.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장되는 이 간음의 범위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탐심과 함께 거의 우상 숭배 수준으로 간음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걸 아는 것처럼 간음도 매우 심각한 간음. 둘이 마음이 좋으면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영육의 간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진장 마약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이 중독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예방 교육을 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단순간의 쾌락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마약, 술 이런 것에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적 문란한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집단 혼음,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세우고 정결하게 간음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음을 피하는 비결은 뭐냐? 성경 한결같이 이렇게 해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음을 피하는 비결인데, 간음인데 지금 제가 너무 빨쳐가지고 간음이라고 했는데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을 피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에서 내 눈이 자꾸 멋진 남자를 보고 멋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음란한 프로그램, 음란한 여러 가지 그 영화나 음란한 이런 잡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래요, 여러분. 눈 확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확 뽑아버리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유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눈 뽑히고 지옥불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자꾸 죄를 짓게 만거나, 여러분의 이제 오른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 이것이 이제 자꾸 악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지 못하도록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손으로 죄지면 손 간음하지 못하도록 손 잘라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야, 우리 지금 눈도 뽑히고
발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지금 남은 것은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더라도 간음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행하게 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라는 거죠. 폭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간음에는 형벌이 달라요. 영적인 형벌은 뭐냐? 첫 번째는 양심의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간음은 더더욱 영육의 삶을 위험에 놓게. 왜냐하면 영적인 간음도 해당되어지고 육적인 간음도 해당되고 둘 다 걸리거든요. 영육의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어떤 문제겠어요? 이게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과 간음을 행했으면 어때요? 남의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육의 삶의 위험을 놓치고 하는데 간음하게 하는 상황, 환경들 피하라.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옷을 벗고 도망간 거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1문 7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7째 계명은 성정과, 성경이 아닙니다. 성정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이 보존되는 걸 요구한다. 성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말, 행동에서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금지되는가? 72문 순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이에요. 말, 행위.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이웃에게 음란한 말, EDPS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도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순결만이 아니라 이웃의 순결도 생각해라. 범죄를 조장하지 말아라. 죄 짓도록 분위기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이미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음란한 말들, 그리고 악한 말들, 죄 짓는 말들, 쌍스러운 말들, 이런 말들, 더러운 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요즘 초등학생들 그 대화 가운데 여기 안 들어가면 한 문장이 안 끝난대요. 그리고 얘들 진짜 얘기하는 거 옆에서 살짝 들어보면요, 어떻게 그냥 그 입에 끝자락에 그 후렴구처럼 이 욕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과장될 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 모든 말들이, 쌍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입 밖으로 냈을 때 이게 부끄러운 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해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할 말이 있다면 감사하는 말만 해라.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들이 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안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언어에 뭐가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가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가 입에 붙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뭔가 감사할 말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언어는요 우리 마음의 알갱이라 그랬어요.
자꾸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행동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씨앗과 같다, 알갱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교리문답 533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7계명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는요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향유할 때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합니다. 어떤 것을 즐길 때 그때 절제해야 된다는 거. 뭘 절제하느냐?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는 쪽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얘기했냐면 간통, 요즘은 간통 죄 아니에요. 둘이 합의하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간통, 근친상간, 간음, 수간, 남색, 이런 것들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서 내적으로 끓는 욕정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역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육체적 욕망으로 들끓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깎아내라는 거죠. 이런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또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나 이거 좋아, 즐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534문에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7계명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답변 외에 더 이상 금지하는 건 없습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계명은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요. 폭음. 그러니까 이 폭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유럽은 상당히 그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여러 면에서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유럽 같은 데에서 맛있는 맥주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수도원에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밀맥주가 시작됐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부터 가서 맥주 열심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독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저는 술, 담배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중독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폭음하다 보면 어때요? 실수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자태를 깨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 같은 경우도 폭음, 폭식, 술 취함,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추잡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야한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눈을 볼 때 음탕한 눈과 음탕한 귀를 가지고 사는 것, 또 은근히 음란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입맞춤 하는 것, 음란하게 춤을 추는 것, 뭐 벨리 댄스 같은 경우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매춘부와 음란한 여자와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추잡함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를 금한다. 이게 7계명이 담고 있는 금지 조항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국 사회에 반복되고 있는 음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리문답에,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리문답에 세부적으로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경계해야 될 건 뭔가 생각해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또 숨겨놓은 사생자가 있는 가정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드라마에 몰입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드라마를 보시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 머리는
내주지 말아야 돼요. 사고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저거 악한 행동이라는 증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몸에 그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을 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지 모르는데, 안 그러면 그냥 제가 다 먹어요. 모든 음식, 못 먹는 음식이 없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 다 먹으니까, 한참 음식을 가려 먹을 때는 먼저 뭐라 그러냐면 저거 나쁜 음식이야, 불량 음식이야,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이거 나쁜 음식, 불량 음식,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젓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2번 먹을까 1번밖에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나쁜 행동, 악한 언어, 음란한 행동, 이런 형식으로 규정을 팍 지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규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 그것이 공격해 올 때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마음에 담긴 언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 음란한 말.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딘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죄에 오염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집에, 그리고 또 남는 잉여 시간에 악한 곳으로 내가 흘러가는 행동들을 보면 빨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믿음의 그 청교도 시대의 여러 그 영성 훈련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그 남는 시간은요, 우리가 기대한 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항상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 때문이에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경건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이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라. 음란한 행동은 책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하지 마, 단순히 책망해가지고 이거 안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몰입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효기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개독소가 있죠. 개독소 가서 보셨죠 그때. 여러분, 개독소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고요? 성경 계속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게 아무리 그 치유받고 이러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돌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독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중독의 문제를 풀고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성도를 비리 진리로 유혹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과도하게 빠져 세상을 즐기는 이런 시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의 삶은 참혹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호화롭고 연락하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간음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간음으로부터 지키는 길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대의 문화를 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쾌락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 사무엘 러더포드 535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정의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으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법적으로 굳게 결합시키는 거고, 결혼을 통하여서 욕정의 문제를 치료해 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깔병의 기독교 강요 2권 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혼자 살지 않도록 돕는 배필과 연합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런 필연성에 더욱 더 얽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를 위해 필요한 방도를 충족히 마련해 주셨고, 그의 권위 아래서 시작된 이 결혼의 교제를 축복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방도를 통하여서 음란하고 간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 이외의 다른 모든 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임이 분명해지며, 또한 결혼의 동반 관계가 우리를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필연적인 치유책으로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 관계 외에는 남자가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자. 2권 8장 4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동시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혼인의 신성함을 깨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존귀함이 무절제의 추접함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무절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절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또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각각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따라서 결혼의 존귀함과 절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생활이 극도의 음탕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수감과 절도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방탕함에 대해 아주 가혹하게 정죄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판단이라 여겨진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생활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나 존귀함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말씀은요, 나도 순결해야 되지만 이웃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어떤 것이 거룩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갔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영화관에 여러분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 오후 예배 때 한번 볼까 생각했는데, 우리 먼저 가서 제가 한번 간을 보고 왔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부분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더 살려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순결이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고 이웃의 순결을 지켜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순결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영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